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팔로우와 헤이터, 즉 나를 따라오는 사람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투표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SNS에서도 보면 이런 게 많잖아요. 내가 어떤 거 좋아하면 좋아한다라고 라이크를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싫으면 싫다. 그리고 그 블로그를 따르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SNS를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악성 댓글을 통해서 실망하여서 잠적하거나 때로는 목숨까지도 스스로 잃어버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영원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다 없어요. 다 없어야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싫어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함의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좋아하는 분이 나타나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 이름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헤이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메오. 디메오는 말은 저주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즉 청결하지 않단 말이거든요. 디메오란 말이 불경건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청결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라는 것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즉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자의 자식이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의 뜻이 더러운 자의 자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자식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오늘 주일학교 성경 공부도 이름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배운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 제 이름은 뭡니까? 돌이 나타나답니다. 돌이 나타나다. 좋게 해석하면 독이 없는 돌이 세상에 빛을 발하단 말인데, 그냥 그대로 말하면 돌이 나타난다, 돌이 빛난다, 돌이 돌이지 뭐요. 그래서 실망한 적이 많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 발이 주석 것 같아 라고 해서 주석 석자에 빛날 현, 예수님의 발처럼 빛나라, 이런 의미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자기 이름에 대한 이 해석이 엉망인 사람들 얼마나 놀림을 당할까요?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먼 자식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는 어떤 또 질병이 있었습니까?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이름도 바디메오니까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서 사람들도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전체에 어떤 부모가 그 자식에게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자기 자식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부모가 너무 심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다니. 그만큼 디메오 아버지의 인생은 자식을 낳았을 때의 그 절망감, 이 아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또한 자기 인생도 이렇게 불행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불행한 자식을 주셨다는 것에 너무 비참하고 고통하여서 그 이름까지도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천지에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면서 이렇게 저주한 부모가 있다. 그럼 얼마나 그 자녀가 고통스러울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먹을 길이 없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가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지도 직업입니까? 직업이 없어요. 길가에서 어떻게 했죠?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절망의 골목길을 외롭게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눈물을 흘려도 닦아줄 사람이 없고 더러운 밥을 먹어도 그게 더러운지 알지 못하고 정말 더러운 돈인지 더러운 것을 던졌는지 침을 뱉었는지 자기의 동양 그릇,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동양을 하거든요. 그 옷에다가 돈을 던집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면 그 감각으로 돈을 이렇게 모으죠. 깡통이 있으면 참 좋죠. 그죠? 깡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깡통이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빈통을 가지고 넣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자기 겉옷을 던져서 거기에 동전을 던져 놓으면 긁어 모아서 모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겉옷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자신이 의지하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바디메오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인생. 혹시 우리가 그런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인생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내가 하는 말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나만 보면 싫어하는 헤이터들.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가득 찬 세상들. 혹시 그러한 사방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주목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골목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디메오 인생이, 불결한 자의 자식이라는 그 이름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를 만나고부터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자기가 중요시 여겼던 겉옷을 벗어 던지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 은혜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우리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누가 바디메오가 사는 동네까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에 찾아온 것부터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항상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갈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나를 사랑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두 다리가 멀쩡하든지 불편하든지 우리가 눈이 시각장애이든지 불편하든지 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았다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잘나면 계시고 내가 못나면 떠나는 그러한 얄팍한 사랑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먼저 바디메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만드십니다. 47절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소문과 기적이 찾아왔을 때 바디메오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이 나라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왔었으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리라는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절박한 환경 속에서, 절망의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빛이 되어서 나를 큰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말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의 길을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48절에 예수님과 함께 온 무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막고 있다는 이 현상이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은 오히려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하여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는 것이,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불결한 자, 바디메오가 신의 저주를 받고 불결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지 않기를 원했고, 또한 그가 예수님께 가서 돈을 구걸할까 봐, 예수님의 거룩한 행보에 방해가 될까 봐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막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9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했지만 48절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 속에 있게 만든다면 그것을 뚫고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걸음으로 뚫고 나오는 이런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핍박을 당해도 평안한 때도 예수만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를 부르라 했을 때 사람들이 맹인들을 부르며 그제서야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하며 누구에게로 초대합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고 내 부모를 저주했고 나로 하여금 불결한 자로 만들며 은클린하는 정죄받은 자로서 살게 만들어 나는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구걸함의 평생을 살며 내 가문을 일으키지 못하고 나의 이러한 불명예를 씻지 못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수가 나를 부른다는 그 말에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했을까요? 이제 나의 인생에 기회가 생겼다. 빛이 비쳤다. 아니라 다를까? 그를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놀랍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예언의 말씀이나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보다 기록된 예언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청을 받았던 바디메오의 자세를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에 먹고 사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겉옷이죠. 50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참된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챙긴 것이 아니라 겉옷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던진 돈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잔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먹을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 힘이 중요합니다. 절망에서 쓰러져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줄 사람,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으며 좌절의 상태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절망에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떤 힘이 와야 됩니까? 내 외부에서 찾아오는 힘, 성령의 힘. 그 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힘인데 왜 내 겉옷을 챙기겠습니까?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온 이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뭘 했다고요?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은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진 것. 다른 사람들이 핍박해도 핍박을 무릅쓰고 일어선 겁니다. 부정한 자야, 너는 예수를 만날 필요가 없어. 사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 너 죄악 봐봐.
야, 너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나 주겠니? 너는 정말 실패자야 라고 속삭입니다. 너희 인생을 봐.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니? 그것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그가 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거지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라 자기를 겉옷을 챙기는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의 조상이 잘 살았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바디메오, 저주받은 자의 아들, 부정한 자의 아들, 이 이름의 뜻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잘생겼는지, 내가 못생겼는지, 내가 장애인인지, 내가 정말 슬픔에 빠져 있는지, 내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까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병을 나은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뜬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0명의 나 환자, 그죠? 그들이 나병이 나았을 때 한 명이 나병에 나은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에 주목하고 그가 예수께 들어와 감사한 것처럼 오늘 나타나는 시각장애인도 자기가 눈이 떠지고 내 눈이 열려진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고 내 영안이 열려진 것에 주목했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절망의 골목길에서 예수를 말한 눈을 떴을 때에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팔로우가 된다는 것,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가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SNS에 내가 좋은 글을 올렸을 때에 좋아요라고 누를 때 그 정보가 너무 좋고 내게 감동이 되어서 좋습니다라고 인정해서 누르지, 그 글 속에 있는, 그리고 그 글을 적은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좋아요 누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좋은 글을 올리면 사람들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지, 좋게 이 좋은 글을 올린 사람도 나 자신도 좋은 사람으로 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대감을 올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라고 많이 누르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이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좋은 생각을 공유하고 좋은 생각을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겉옷을 던져버리는 사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커닝할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행동과 내 마음속의 진짜 믿음은 표절할 수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들통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진심으로 주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념되라. 전념되라. 예수의 삶에 전념되라. 전념시켜라. 예수의 삶을 전념시켜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옮겨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믿음의 병을 감염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겉옷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겉옷을 오늘날 벗어 던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자신으로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아닌가.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믿음에 전념되고 예수의 삶에 전념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주위에게 전해주는 사랑,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정말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주는. 예를 들면 식탁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숟가락 젓가락 다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식탁에 한 주 동안은 내가 숟가락 젓가락 한번 놓아봐야지 라는 이런 믿음을, 내 사랑을 전해주는 삶. 주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오늘은 내가 한번 주워봐야지 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한번 걸어가보는 이러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한번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해서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팔로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삶을 따르는 팔로우가 생기기를, SNS에 당신의 삶을 쫓아 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팔로우가 생기는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